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좋은 날 아침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려와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한 마음들을, 이 더러운 마음들을, 음란한 마음들을, 높아진 마음들을,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 다 씻겨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저 여호와는 너희의 의지하사 하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였던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우소가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와 함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으며 계절과 시간을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아버지를 잊고 지낸 일 많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생명으로 만나주시고 긍휼로 만나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금년 한 해 주님보다는 내 삶이 먼저였는지, 내 교만과 욕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리고 산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깨달은 말씀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갈대아를 떠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노력들이 무색해짐을 보며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역병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속히 예배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회와 각 부서들이 다시 한 해의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내용들로 채워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육체의 질병과 생활고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등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 외침들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움에 처할 때 내게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 듣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제일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의 무디어진 영혼이 깨워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일찍 나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과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이중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유대 율법을 배웠지만 헬라 문화 속에 대학도 다녔고 헬라 철학을 배웠고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이중 문화를 함께 갖고 있던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그는 회심이 특별했습니다. 사람 예수를 믿어도 맹숭맹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아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러짐으로 급격한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180도 전향된 회심과 신앙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신학이 독특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신약 27권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의 틀을 만든 사람이고 그 신학적인 틀과 기초 위에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설교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신학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고 모판이 된 것이죠. 이 같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초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많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오늘이 읽으신 본문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에 보셔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독특한 특색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두 축을 말해줘요.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속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는 영적 힘을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목회할 때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기본적인 컨셉에서 시작이 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의라든가 갚을 게 있을 때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전혀 갚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주시는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축복의 내용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양육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양육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라나려면 교육을 받아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함께 활동도 하고 클래스룸에서 배움을 통해 지정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멘토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 좋은 삶의 모범을 찾기도 하고 예수 믿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교육의 제도들이고 환경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재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은혜가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교육의 노력이나 자연수험들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인미에서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하는 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본문 2장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교육,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학습, 이런 교육 과정이나 틀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진정한 교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육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양육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파이듀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듀우사. 이 말의 원래 뿌리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차일드를 말해요. 파이듀우사란 말은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클래스룸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직접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때리고 야단치고 얼러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통합적인 입체적 교육이란 말이 바로 양육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티칭이나 인스트럭팅이 아니라 널추어링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듀우사. 마치 아이를 양육한 것처럼 전 인격적으로 다가가 그의 3년차를 타치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이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3전체를 타치합니다. 이 땅의 교육기관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타치할 수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애 전체를 통하여 우리 3전체 속에 다가오셔서 타치하시는 은혜의 양육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넓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은 그 안에 있는 DNA 자체가 사기꾼적 기질이 있고 탐욕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형의 장자직분을 거짓말로 뺏고 형에게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되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 있는 외산촌 집에 가서 속고 속이는 경험을 하면서 부인 넷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인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싸우고 자녀들을 낳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드디어 그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애굽왕 바로 임금의 전에 들어가 그를 만나서 대화할 때 바로 임금이 물어봐요. 몇 살이냐? 내가 130인데 내 조상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130년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걸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17년 동안 편안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147세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요셉은 교육 과정에 들어가 인생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들어가 평생토록 130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양육되었던 하나님의 종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터치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17살의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하에 그의 나이 30살에 왕 앞에 서서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중동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양식을 풀어주는 국가 경영의 제1인자가 되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죠. 이게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모르게 조용하게 그를 애굽 땅에서 은혜로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설 때까지 그의 인생 전체 속에 은혜의 양육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임금의 대학살령이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셉에서는 이 아름다고 준수한 아이를 왕의 명령을 따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웁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는 40년간 애국 궁중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그 나머지 인생 40년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120년 동안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입니다. 그는 석 달 만에 젖되기 전에 엄마 품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사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낳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바쳐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엄마도 보지 못한 채 아이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따라 이 아이가 점점 자라 이스라엘 전체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리더,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인간의 교육과정, 가정의 교육과정, 사람의 도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세워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양육의 손길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좌주하지 못하며 우리의 교육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양육하는 은혜의 손길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중고생도 자라야 됩니다. 청년도 자라가야 됩니다. 장년도 자라갑니다. 노년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을 자라가는 은혜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요. 그러면 이 은혜가 대체 무슨 은혜냐?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교육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기독교는 보편구제, 다 구제받고 만인구원, 다 구원받고 종교다원주의, 다 구원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할 만큼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가와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해 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양육은요, 압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양육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육, 인간의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압도적인 역사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예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 임금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의 거처에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그가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를 붙들려고. 라마나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모든 군사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예언을 하고 뿅 가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말아요. 두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칼을 다 내려놓게 돼요. 세 번째 군대를 또 보냅니다.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장해제하고 예언을 하게 돼요. 3번 군대를 보낸 사울이 자기가 원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가까이 갔을 때 역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고 낮 동안에 옷을 발궈벗고 누워서 무장을 해제하고 해롱해롱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압도적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폭력성, 정욕, 욕망, 질투심, 칼, 분노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다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 임할 때 압도적인 은혜의 양육을 통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다시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그랬습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가 버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ungodliness,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경건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영어 성경은 worldly lusts, worldly passions, worldly desires,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배척된다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밀어내버리세요. 경건치 않은 삶과 행동들, 세상 정욕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ay no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것들은 say no, 넌 아니야, 내게서 물러가. 세상 정욕 say no, 넌 아니야, 내게서 물러가. 혹은 deny, 부인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양육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경건치 않은 것들, 그리고 세상 정욕들은 우리에게서 부인되고 배척되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멀리 물러가게 되고 새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새 것을 취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근신함이라는 말은 self-controlled, 소프로노스란 헬라에서 왔습니다. 진중함,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삶을 말해요. 그리고 의로움이란 디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은 righteousness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upright,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곡이 없는, 왜곡진기 없는. 그리고 경건한 입니다. 유세보스입니다. 헬라어는. 번역하면 godliness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불경건한 것들 say no, 넌 아니야. 세상의 정욕들 say no, 너도 아니야. 물리치고 deny, 그래서 거부하고 물리치고 근신, 의로움, 경건함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본문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우리는 종말론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정결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나타남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보다 위의 것, 육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치관이 하늘의 것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눈길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종말의 신학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꽉 붙들질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돈과 재물은 범사에 유용합니다. 잘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꽉 붙들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다 내려놓고 갈 거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꽉 붙들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의부증,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 남편을 사랑하되 집착하면 안 돼.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과 집착에 있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마찬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지내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한테 집착하는 순간 다칩니다. 아파집니다. 약간의 거리가 필요해요. 왜?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느슨히 잡아야 돼요. 인생에 지위가 주어집니다. 권력도 주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프로모팅 됩니다.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좋은 권력 자리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지 너무 집착하는 순간 나중에 다쳐요. 아파져요. 비극이 돼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종말론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옛것은 던져버리고 새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위를 향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임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양육받아야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속죄 개념입니다. 어톤먼트라면 영어로 어톤먼트.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말해요.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이란 말이 루트로세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몸값을 주고 해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루트론에서 왔습니다. 루트론은 속죄를 말해 몸값을 말해요. 로마 시대 때 발달됐던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살 때 속전을 지불합니다. 루트론이라고 해요. 이게 몸값, 랜섬입니다. 그것을 지불하면 그 종을 놓아줘요. 그때 들어가는 몸값, 속죄값, 속전, 이것이 루트론이고 이것을 하는 일을 루트로세타이라고 말합니다. 속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가장 극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그림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염소 2마리를 붙들어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립니다. 레위기 16장의 기록입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로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드리는데, 아사셀 수염소는 갖다 놓고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해서 그 아사셀 양의 머리에 다 둡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를 데리고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요. 무인 적용에 왔을 때 염소를 놔주고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염소는 거기서 목말라 죽거나 못 먹어 죽거나 들짐승한테 찢겨 죽임당하게 되겠죠. 아사셀 수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범죄를 다 아사셀에 걸머져요.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물이에요. 그냥 모든 죄를 걸머지고 무인증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걸머지시고 광야에 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 속죄는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을 시켜줘요. 불법에서 구속을 시켜줘요. 불법이란 말은 아노미아스란 말이에요. 아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고, 노미아스란 말은 노모스에서 왔어요. 불법, 무법입니다. 아노미가 여기서 왔어요. 불법이란 말이 아노미란 말입니다. 아노미는 아니요, 노. 노모스는, 놈이란 말은 노모스에서 왔어요. 이 말의 뜻은 법, 로우를 말합니다. 로우리스, 법이 없는 상태,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를 말할 때 그러는 거죠. 불법은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래 인간의 마음,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마음속은 불법으로 무정부 상태, 중심이 서 있질 않아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윤리관, 그들의 도덕관, 그의 영성 계속 바뀝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그 안에 법이 딱 섭니다. 그 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그 속에 양심을 통제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불법의 상태로부터 구속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속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친위대원이 되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는 라온 페리우시온, 라온 페리우시온. 라온이란 말은 피플이란 말이고 페리우시온은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다른 말하면 너는 스페셜 피플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라온 페리우시온, a very special person이 바로 너라는 거죠. 많은 민족과 내가 너를 선택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들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만방 가운데 건져내신 아주 특별하고 스페셜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이게 친백성의 의미입니다. 라온 페리우스온, 아주 특별한 인물, 특별한 사람,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Teacher's pet이라고는 영어가 나와요. teacher는 선생님이고 pet은 애완동물을 말해요. 학교 선생님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교탁 닦아놓고 꽃병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칠판 지운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사랑받고 점수 잘 받아 그런 애들은 학교마다 꼭 티셔츠 패스입니다. 걔들이 보통 회장이나 반장이기도 해요. 측근이죠.
조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장이 되거나 조금 인생의 자리가 높아지면 자기 측근이 생겨납니다. 대통령도 측근이 생기고, 사령관도 측근이 생기고, CEO도 측근이 생기고, 사회적 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측근이 생기죠. 이것이 패심이에요. 애완동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근데요, 친위대원들의 문제가 뭐냐?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인 못 만나면 박정희 꼴이 나는 겁니다. 비서실장 김계원,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궁정동 안가에서 술 먹다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나는 대통령 쏴주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박정희 시대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친위대원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전두환 씨 쿠데타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지금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닙니다. 그의 인생에 젊었을 때 그가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요. 거기 다윗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사람. 다윗의 가족들 다 몰려들어 합해니까 한 400명 되었다.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는 1등 공신되고 몇 사람 빼고는 평생토록 다윗과 함께 은혜로운 평화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왜? 다윗의 최측근 되니까 축복도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대왕을 남방의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솔로몬 대왕에게 드려요. 그리고 그와 대화해 봤더니 내가 들은 소문이 절반도 안 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만든 예배당, 그가 만든 왕궁, 보좌, 그 모든 것들 보니까 휘황찬란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칭송합니다. 그대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지혜를 날마다 듣기 때문에 당신의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신하들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다 솔로몬의 측근들이거든요. 다 왕 잘 만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런데요, 최측근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특별히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려면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민입니다. 홀리피플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택했다. 거룩한 백성.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 율법을 지켜 내 앞에 거룩한 백성 되라. 그래야 측근이 되는 거예요. 협작꾼들, 죄인들 주님께 측근이 못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최측근이에요. 조폭들은 윤리나 도덕이 없어요. 자기가 모신 오야붕이 법입니다. 죽이라면 죽이고 찌르라면 찔러야 돼요. 공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자기 주인이 공이에요. 자기 주인이 법이고. 이런 사람은 잘못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주인에게 불필요한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불법일 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역사, 귀한 사역, 열심과 충성을 다할 때 너는 내 친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친백성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친백성일까요? 장로가 친백성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신학교 교수입니까? 수도사입니까? 성자입니까? 누가 최측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
깨끗하게 선한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측근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최측근이에요. 속죄를 경험했다면. 교회는 종교나 계급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왕따도 없고 최측근도 없으며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측근이십니다. 하나님의 친위대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차별을 두는 계급 사이로 또 달라져 로마 카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가정의 교육, 학교 교육, 과외, 멘토링 다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양육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세요. 속죄의 피로 구원받아 깨끗하게 선한 열심을 부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늘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교통하는 가장 가까운 주님의 친백성,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속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옛것들 던져버리고 하나는 원하는 새로운 삶,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삶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늘 주님 가까이 만나 보좌 앞으로 가 기도하며 교통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속죄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써있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사랑연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보온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이웃 섬기는 사랑의 헌금으로, 해외 선교를 위한 이삭 죽기 저금통으로, 또 해외 선교 예물로,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 드리오니 저들의 마음 중심 헌신을 연락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늘에 넘치는 은혜가 이 땅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사업처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라요. 배우들하고. 고맙습니다. 성탄절이 또 연말이 벌써 임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잃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가 7천만 가까이 육박을 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이 지금 6명으로 수도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제는 안 하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편안히 오셔서 지난주일 또 이번 주일 그대로 다음 주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변경이 됐을 때는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그대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대로 진행하고요. 구역 예배도 목금 이틀 동안 주로 교회에서만 드리실 수 있고요. 다른 날 정해 드리셔도 됩니다.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는 구역장 공부 있으니까 교사 공부 배우시고 가르쳐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여러 모임들이 지금 뭉쳤습니다. 한꺼번에. 신임 재직 훈련은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두 차례 모입니다. 한 번만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제1 세미나실 있습니다. 2층에 가시면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임 교사 훈련이 있어요. 다음 주일날. 내년도 일하실 교사들은 역시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1층에 있는 코인원이 하실 회의실입니다. 목양실과 교육자를 사이에 껴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 걸 봐요. 남성교회 총회도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요한 연합으로 일단 모입니다.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실에서 거기가 재범도 없습니다. 연습일실이 커요. 거기서 모여주시길 바라고 권사님들 총회도 역시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1층 중예배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울 남성교회 총회도 다음 주일날 1시 반에 세미나실 2세미나실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사업체나 직장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또 11월 달, 12월 달에 되면은 대신방도 마쳤기 때문에 사업처나 직장 신방을 합니다. 거기 이제 신방을 했던 집, 그 다음에 신방할 집들을 몇 군데 지금 집어넣어놨는데 원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지난 1년 동안에 2001년도를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성경 좀 많이 읽자 그래가지고 통독을 해서 어떤 분은 한 번 통독,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3번 이상 통독한 분이 계시는데 선물은 하나만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다독을 해도요. 그래서 우리 원형 말씀 타원 접시입니다. 한번 열어볼까? 어떻게? 잘 안 열리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개봉기에 딱 새겨져 있고요. 집에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씩 1독해도 하나, 2독해도 하나, 3독 이상에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실에 가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12월 25일 날 11시 예배에 유아 세례 예식을 하니까 미리 등록해 주세요. 서리입사님 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고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사랑의 헌금은 12월 한 달 동안 드리고요. 이삭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각 부서별로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2번 하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성가대 섬기실 분들은 신청서 내주시고요. 또 1층에 있는 종려나무 카페 휴식 공간 만들었으니까 갖다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요람 변경 자료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화분 헌납하신 광도지 집사님하고 무명 권사님 해서 2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인셋지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경호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고 신라순 집사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신라순 집사님 오셨어요? 일어나 보시게. 신라순 집사님. 네. 경주에서 장례를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은 93세 집사님이시고 장례를 잘 마쳤고 교회에서는 그냥 교육자 2분만 KTX 타고 다녀왔습니다. 끝나고 잠깐 저를 만나시고 서로 만나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예배 2번만 봅니다. 9시, 11시. 그러니까 1, 2부, 3부는 다 변경이 돼 2번 딱 드리고요. 9시에는 교회 학교는 중고등부가 이고 11시에는 영유아 유치유년 소년 중고등부 아동부 때 모이고 9시는 중고등부 11시에는 아동부서가 다 모입니다. 그렇게 성탄 예배 드리는데 한 번에 왜 못 드립니까? 거리뛰기만 아니면은 코로나 아니면 우리가 다 한꺼번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성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2손 들고 찬양합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반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루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틈새 광고 하나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제가 있었습니다. 나가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매장 필요한 분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가족적인 느낌이 들라고 만화가 들어가 있는 걸 집어넣습니다. 따뜻한 걸로. 주로 아동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가져가세요. 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성가대만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크게 부르세요. 크게.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새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주님 때문에.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정권 교체입니다. 자아의 정권이 그리스도의 정권으로, 자아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다가오는 역사, 이것이 성탄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은 우리를 진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시는 측량 못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학교 학생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